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의 기도는 이제 바울이 새로운 사역지를 위한 기도이지요. 이제 그가 다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실은 바울의 원래 생각은 아시아에서 좀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로 말하면 터키를 말하죠. 소아시아, 터키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더라.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바울이 기도한 게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자.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성경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항구에 머물게 되었더라. 우리가 지도를 찾아보면 드로아는 바닷가예요, 바닷가. 아시아에서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럽을 마주보고 있는 바닷가 끝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이 막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냥 막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그대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허락하면 응답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느냐?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른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히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요. 아멘이죠. 이제 오늘날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 응답이 안 된다는 현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나의 뜻으로 응답이 안 될 뿐이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하게 있구나. 너무도 분명하게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 이 드로아 항구에서 그 바닷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도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도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혀도 바울은 여전히 기도를 포기하지 않더라. 계속 기도하자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더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기도 응답임을 믿고 마게도냐로 건너와 세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감장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빌립보로 파송하기 위하여,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에게 뜻과 작정이 있기 때문에 응답 아닌 것을 막았더라. 응답 아닌 걸 막았더라. 저는 오늘도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내 뜻과 생각으로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는 응답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합시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은 빌립보로 가는 길이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요셉의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궁전으로 가는 문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때때로 현상으로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본질은 모든 기도는 오늘도 응답에 가까이 가고 있고 응답의 문이 점점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비두니 이 드로아 항구에서의 이 간절한 간구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 응답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다시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실상 하나님은 처음부터 빌립보로 가는 것을 작정해 두신 거죠. 바울의 생각에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의 소원 속에 이미 빌립보를 통하여 유럽 땅에 복음이 전거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작정해 두고 그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문을 닫고 비두니아로 문을 닫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 아닌 것들은 그 길을 막으시는 거죠.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 자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 그걸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고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부를 때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세운 나의 택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생각은 뭡니까? 아시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유럽, 마게도냐로 가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로마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게 분명한 게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정리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더 발달하고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알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합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것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응답 아닌 것은 막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더 진정하고 더 온전한 응답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구나.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사역을 하다가 너무 몸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해 제가 그 전해에 40일 금식을 마치고 몸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주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거의 이제 고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하고 둘이서 야 너무 힘들다. 이제 다음 이제 이번 주일을 마치고 나면 월요일 날 또 제천 제일교회 가서 제천 지방의 연합 집회를 하는 그런 스케줄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주일 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내나 저나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야 산삼이 한 뿌리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 누가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나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그냥 불현듯이 둘 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우 산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산삼이라도 한 뿌리 먹으면 힘이 금방 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그것이요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그렇게 그냥 그러고 지났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왠지 그래 산삼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때까지는 산삼을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불현듯 산삼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제천 제일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천 제일교회 집회라고 아마 집회하는 중에도 제가 너무 힘들어 보였었어요. 근데 정말 화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숙소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선물 상자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거기 보니까 산삼이 2뿌리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20년 된 산삼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저는. 물어보니까 그분이 제가 첫날 집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더래요. 야 저러다 강사님이 쓰러지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강사님 지켜주세요. 저 강사님 지켜주셔야 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네가 저분에게 산삼을 캐드리라 그러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전에도 한두 번 산삼을 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정말 산삼을 캐게 됐다는 거예요. 그도 2뿌리나 캤대요. 그래서 그걸 들고 저한테 그냥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서 있는 건 그 산삼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참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다 그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산삼이라고 얘기한 건 결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간구하게 하셨더라는 거. 저는 너무도 지금까지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간구케 하는 줄 믿습니다. 현상에 낭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의 기도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응답되는 그날까지 낭망하지 않고 구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영으로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영으로 받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간과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영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육으로 알려고 하니까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이 아플 때는 치유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환상을 보게 하고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영으로 임합니다. 꿈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응답들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식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책을 많이 보거나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에게 그 지식들이 쌓여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영감은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가 근데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성경에서 환상을 많이 보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 누가 생각이 나나요? 구약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다니엘이죠. 구약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무슨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세 일에 동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많은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오늘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환상 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던 사도 요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가 그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았던 것은 반몬섬에서 마지막 유배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 반몬섬은요 완전히 고립된 작은 섬이고 우리가 거기서 바울은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동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굴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오늘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상과 계시의 말씀은 바람결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그런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뭐죠? 오늘 이 바울도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는 거죠. 아멘이죠. 저는 이 터키 성지 순례를 하다가 이 바울이 기도했던 이 드로아 항구를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얼마나 개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에 그곳을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거기는 전혀 개발되지 않은 그냥 아주 외져 있는 해안가였어요. 지금도 거기 집 한 채 없고요. 길도 잘 나 있지 않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바울이 기도한 유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이드한테 설명해가지고요 여기 한 가보자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외진 곳이더라.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더라. 거기서 바울은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오직 여호와만을 소망하시고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기도는 영으로 응답받습니다. 영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이 이르기까지 더 많이 기도하자.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를 더 한이 없이 기도시키느냐, 더 많이 기도시키느냐. 기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응답받는 지경까지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영으로 충만한 자로 자라고 성장하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사실은 성도들과 교우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돼요. 교회란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제 스스로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기도하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기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저는 늘 그걸 축복으로 여기는 게 뭐냐, 그런 기도를 통하여 저 또한 더 깊은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란다는 사실을 제가 늘 기억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내 숙제도 하지만 친구 숙제를 해주면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친구 숙제를 대신해줘도 내 실력이 자라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실력이 날마다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합니다. 마지막 기도 응답의 원리는 뭐냐? 기도 응답은 당장 내 앞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사실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실상 하나님은 이미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를 갔습니다. 빌립보를 가서 첫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을 마련했나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바울은 바울의 생각대로 오늘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죠? 예배는 드리지 못하라도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기도는 좀 해야 되겠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그가 어느 강가로 나갔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짐작으로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라고 짐작으로 강가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두아디라시에서 온 한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는데 그것도 그 여인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전적으로 주님이 하셨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잘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바다 건너 드로 항구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이미 바다 건너 이 빌립보에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예정해 두고 예비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당장 내 앞에서 내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려서 가나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한 30km 떨어진 곳인데 그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가 기도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먼 길을 달려옵니다. 그리고 어렵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저희 집에 가셔서 저희 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그 신하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아니다, 내가 갈 것이 없다. 믿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너희 아이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신하는 처음에 생각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었지만 주님이 이미 나았다고 말씀하므로 말씀을 믿고 가더라. 말씀을 믿고 이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중간에 집에서 종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 주인이여,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때를 물은 적 그 씨가
주께서 말씀하시던 그때였더라. 아멘. 주님은 가나에서 말씀하시면 능력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어느 곳 언제인가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시고 응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도 왜 응답이 없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자꾸만 내 눈앞에 보여야 되고, 그렇죠? 지금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원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육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하지만은 이제 기도하는 곳에 머물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응답을 누리는 더 복된 자리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